잠깐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입양을 이야기하는 사남매 해피육아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양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입양 관련 서적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또 읽고 있는 그런 입양 서적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입양을 시작을 할 때는 무거운 얘기가 싫어서 조금 어렵거나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이거나 이런 책들은 조금 읽지 않으려고 이렇게 밀어놨었어요.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입양 전에 읽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이 바로 이 상처받은 아이 입양하기라는 책인데, 이 상처받은 아이 입양하기는 한국 입양 가족 상담센터라는 곳에서 번역이 된 책이고요. 이게 제가 이제 입양할 때도 이 책이 있긴 있었거든요. 제가 서점에 갔을 때 이 책을 가장 먼저 보기는 했는데 왠지 책이 표지도 그렇고 조금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심심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책들을 먼저 샀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큰아이들 입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장아라고 얘기하는 돌 이후의 아이들을 입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큰아이를 입양을 했을 때 어떤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저는 이제서야 읽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도 태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저 스스로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부모가 알아야 될 입양인의 속마음 20가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정말 제가 입양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긴 하지만 정말 입양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성인이 된 입양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 번역 서적이다 보니 우리나라와 완전히 맞거나 뭐 우리나라 정서와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조금 저는 그랬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두 가지 핵심만 기억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입양은 행복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제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상실을 한번 겪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를 인정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 일단은 가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친생가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친생가족을 인정하고 친생가족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다 아이에게 다 해주고, 그리고 그게 아픈 얘기든 기쁜 얘기든 부모와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입양 부모와 함께 나눠라. 그게 이제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주의 마음도, 우리 주원이의 마음도 크면서 이런 마음으로 변해갈 수 있겠구나. 지금은 이제 뭐 그 입양에 대한 크게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진 않겠지만 갈수록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엄마인 제가 그리고 아빠인 저희 남편이 같이 나눠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읽고 또 읽고 아이가 클 때에 맞춰서 좀 읽으면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됐던 책이기도 해요. 네, 다음 책은 윤정희 사모님이라고 입양 가정 내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 있으신데 아실 거예요, 대부분. 네, 그 사모님이 이제 지으신 책 시리즈가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길 위의 학교, 이 두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님 땡큐, 하나님 알러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이 지금 없어요. 집에 어디 갔는지 사라져가지고, 그거는 제가 여기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먼저 읽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하게 감동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두 책,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thank you, 그리고 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리고 길 위의 학교. 이 책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입양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입양한 아이들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놓은 책들이고요.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절판이 한번 됐다가 다시 나온 책이라고 이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되게 감동 깊게 잘 읽었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입양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아이가 많은 가정들을 보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키우냐, 철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이 책을 읽으면 아이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고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왜 조금 가벼운 책들만 골라서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가볍고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이제 가족의 이야기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먼저 찾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책은 가족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가족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은 홀트 사회복지에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입양 가족은 어떻게 살지? 입양 가정은 어떤 모습이지? 라는 게 궁금하시면 이 책 추천합니다. 이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 딸의 엄마에게 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편지 형식, 일기 형식 이렇게 돼 있는 책인데, 입양을 한 엄마가 쓴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보낸 엄마, 그러니까 친생 부모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 딸의 모습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부록으로 이제 입양이 되는 과정, 그리고 입양을 할 수 있는 기관들, 이렇게 해서 다 부록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생모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은 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족의 탄생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아까 가족꽃이 피었습니다. 이 책도 초판이 2015년이거든요. 제가 이제 입양을 시작할 때쯤에서 나온 책인데, 이건 더 오래됐어요. 2013년에 이제 나온 책이고, 지금은 건센이라고 해서 건강한 입양 가정 지원센터라는 곳에 대표로 계시는 이설아 대표님이 쓰신 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설아 대표님의 입양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저 몰랐을 때 샀던 책이고, 굉장히 이것도 그냥 가볍게 그 입양 가정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두 권은 제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내용 안 보고 그냥 막 샀거든요. 이게 먼저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홀트 여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입양 가정의 그 분은 아니시고 입양을 보내신 분들이에요. 이 두 분 다. 이 임부흥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국내 입양, 해외 입양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내고, 그거를 사명으로 하시고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입양은 기쁜 일이다. 아동은 다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이거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온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입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입양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제가 줄을 그어놨던 것 중에서 다시 보고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입양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역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라면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슴으로 낳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따라서 당연히 그 사랑을 나누고 배워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 라는 이 글을 제가 이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 아이를 입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주시면, 더 가슴으로 나아보자 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주원이를 입양을 하고 나서 매번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가 뭐였냐면, 믿는 분들이 정말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명씩만 입양을 해주시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그 사랑을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한 명씩이라도 입양을 해주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입양을 못 가서 그리고 가정이 없어서 아픈 아이들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다니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고마워 내게 와줘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이정락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제가 이제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 책도 같이 봤는데 그 내용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긴 하지만 책으로 보는 감동과 다큐멘터리로 보는 감동은 또 다르니까 책으로 봤을 때 그 감동이 저는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몇 페이지 못 읽고 울고 몇 페이지 못 읽고 울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정말로 이제 베이비박스 아이를 입양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더 굳게 가지게 해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베이비박스 아동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박유한 목사님의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도 좀 오래됐어요. 이 책이 언제 초판이지? 이 책이 이것도 초판 2013년이네요. 2013년 초판으로 나왔던 책이고요. 그 박유한 목사님이 입양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입양을 통한 간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입양인의 얘기는 이 책으로 처음 봤어요. 다른 책들은 이제 이후에 이제 읽게 된 책들인 거고, 그러니까 입양인이 직접 쓴 책을 이 책으로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제가 이 박유한 목사님의 팬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추천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믿는 가정이시라면, 그리고 입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 간증에 대해서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입양 관련 도서들을 제가 주르륵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요즘은 제가 여러 가지 핑계로 아이들도 많고 또 이제 임신 중이기도 하고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제가 책을 많이 못 읽고 있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입양 관련 도서들은 제가 많이 찾아볼 예정이고 아이들 이제 입양 관련 그 동화책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바구니에 굉장히 많이 담아놨거든요. 장바구니에 굉장히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읽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시간이 되는 대로 사서 읽어보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예쁘게 봐주세요.